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 풀 같아서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청년도 어린아이들도 다 엎드러지지만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 같은 새 힘을 얻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줍시사.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리니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라.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복을 받나니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주를 찬양할지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실 때에 이루어질 일과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짜 그날은 요즘도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겠어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은 지금 영광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분함으로 심판하시고 땅을 이제 온전히 빼앗아 가지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땅을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땅을 그분이 인수하신 다음에 그 날에 바로 그분께서 영예를 얻습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그랬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 죽인 다음에 내가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파라오는 바로 마귀입니다. 파라오의 군대들은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다 멸한 다음에 내가 영예를 얻으리라. 구약에 나온 건 전부가 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따라가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너무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고 또 세상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보세요. 옛날 부시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나누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라고 그래. 나누라는 건 뭐죠? 아, 예루살렘은 너희 땅만이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한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미국에 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수상은 미국 없어도 우리는 자유하겠다. 이제 보세요. 지금 뭐 엄청난 천연자원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라고 그래. 다 먹여 살려주겠다고. 이게 예언된 거죠. 이게 바다의 풍성함이 그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풍성함이 뭡니까? 바닷속에 내추럴 리소스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가도 부자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돼가지고. 러시아는 기름에 의지하고 있어요. 기름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큰일 나요. 내추럴 그 자연 그 리소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이 나중에 이스라엘 침공할 때 로스라는 나라, 러시아가 에티오피아, 터키, 이란 이런 나라를 부하로 삼아가지고 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장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르자포프를 통해서 고르자조프를 통해 가지고 소련을 해산시키고 러시아가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이 모든 국제 정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그다음에 아론의 집아 그랬죠.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통과할 때 남은 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 왕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낙성식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용광로 풀무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사실 세워놨었거든요. 다니엘 덕분에 그들이 통치자가 되는데 화가 난 거죠. 이것들을 출세시켰더니 뭐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훨씬 더 뜨겁게 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야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하고 같이 셋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넷이냐?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근데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않았어요. 다르게 얘기했어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 그러고 신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놨다고요. 주님은 그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의 모형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세운 형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통받는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연단이 돼가지고 주님의 세우는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환난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권고예요.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가 너희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다.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왜 얘기하느냐? 제사장 대환란 때 되면 후 3년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폐해요. 자기한테 드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에 아론의 자손들. 그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주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방패라는 게 뭡니까? 적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살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총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총알을 막아주는 거죠, 방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까지 있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의 살을 먹어요.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 걸려 넘어졌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떻게 살을 먹느냐?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삶아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40일만 굶어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의 말씀을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자, 그다음에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 외에 누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죠.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또 그들의 방패시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구원받는 게 나와요. 우리 한번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대환란에 넘어간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은 지금 교회를 다녀도요,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7장 보게 되면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한 얘기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주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굶주리죠. 도망다니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다 그럴 때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굶주리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주리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아야 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 못할 것이다. 도망다니니까 집이 없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랬더. 나 이때 구원받으리, 이런 사람들 있어. 참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만 해도 말의 씨가 된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이 들 때요,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먹어버려요. 아무리 무서워도요, 절대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의심이 가도 절대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입술에 열매를 먹어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한 사람이 무슨 말하면 막 옮겨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십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의심나는 일 같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 퍼져버려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전염병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겁니다.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킬지.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을 일단 지키면 입으로 안 나와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입으로 그저 나도 모르게 뭐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세상 사람도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죠. 또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나는 옛날에 발 없는 말, 진짜 말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아니라 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발이 없잖아요. 천리를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 자, 12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더욱더 번성케 한다. 지극히 적은 숫자가 왕국에 들어왔지만 번성케 한다. 옛날 솔로몬 왕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때 주님이 계시는데 뭐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나오겠어요? 주님은 뭐 두 사람 가지고도 뭐 30대 먹었지만 수십억을 만드는 분인데 모세의 가족을 딱 남겨두고 다 죽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러던 분이고,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지금 70억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70억에 70억. 5,00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이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나중에는 게 수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처음엔 좀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천년왕 때는 1000년이니까 1000년 동안 번식하는 사람들이 5000년 동안 번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보면 좀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그래가지고 그걸 묵상을 그냥 읽고 말하고 듣고 말아버리니까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유산된 아이처럼 말씀이 들어갔다가 열매를 못 맺고 다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매일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텅텅 비니까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속에. 속이 비니까 한 마리 마귀가 쫓겨나는데 가보니까 비었더라. 같이 가자. 그래서 7을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얘기.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뭐 귀신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쫓아내면 잠깐 나가요. 잠깐 나간다고요. 마귀거든요. 귀신이 아니라. 개혁에는 전부 귀신 되었는데 킹제임스는 귀신이 말이 한마디 없어요. 전부 데블이에요. 데블. 데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블. 귀신 그러면 한국적인 풍토에 맞죠. 그게. 조상 귀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다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 쫓다가 아주 막 으쌰으쌰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왔는데요. 배를 쓱 갈랐어요. 배를 쓱 갈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네 가시오 그런 거 똑같아. 꾸며주지도 않고. 그런 의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참 주를 두려움으로 순종하였던 그 제사장들과 대환란 때 그때서 회개하고 도망다니면서 고통받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우리는 뭘 빨았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변화돼 버렸어요. 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신처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망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이 없는 우리 변화된 몸하고 이 땅에 사는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망은 없어도.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태양빛이 필요 없는 데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새 무리가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번성케 하시리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더 번성케 한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요. 16절.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땅이 있죠? 대기권 있죠? 대기권. 이것도 첫째 하늘이라 하지만 이건 뭐 스카이. 창공이죠, 창공. 그렇죠? 그 위에 2층천이 있죠? 우주 공간.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3층천이 있죠?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에요.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러는 거죠. 하늘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가요, 거기. 절대 못 가요. 땅은 인생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역은 이 지구 표면부터 시작해서 대기권까지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예요. 독수리가 대기권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를 낭만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같이 세임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대기권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비행기에 갈 수 있어요? 수만 피트 위에 올라가지만 대기권 끝까지 못 가요. 대기권 끝을 벗어나면 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오늘날 저 나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말이죠. 경쟁을 하죠, 이거. 스타워즈라 그러죠. 막 인공성 싸우려 하죠. 지금 뭐 그게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 2층천 그 우주 공간이 말입니다. 쓰레기장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쓰레기장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자꾸 떨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건데 그거 올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케네디가 소련에게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소련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시작한 게 아폴로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에서 어떻게 달에 갔죠? 이 달을 탐험하는데 수천억 불을 썼어요. 수천억 불입니다. 수천억 원이 아니라. 근데 달을 생명체를 찾으러 가는데 생명체는 하나도 못 찾고 돌멩이 몇 개 가져왔어요. 아니 돌멩이 몇 개 가져오려고 수천억 불을 썼다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거. 그래도 야 이거 달이 쏜 돌이래. 아이고 아마 부자들은 그 돈 뭐 줘도 막 살 거라고. 미친 사람들이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게. 땅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죠. 나는 깰 때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확실히 좀 알아라.
네가 이방인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거고 유대인이 어떤 걸 알아야 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유대인이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가 알아야 된다.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 유대인을 좀 알아라. 함부로 얘기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죠. 저들도 대환란에 넘어가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거기 넘어가서 고통받는 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즐거움이나 이런 누가 노래 만들었지만 대환란 기간 7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엄청나게 울 겁니다. 왜 하늘에 눈물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세계 넘어가면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깜깜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깜깜해요. 아주 깜깜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요. 어떤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굉장히 흑암이 옵니다. 깜깜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나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게 long suffering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if we suffer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면, suffer를 참으면 이렇게 했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we shall reign with him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가지고 통치자가 되는데 아이고 뭐 시장 하나 되는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하나 되는 것도 그렇고 뭐 대통령 물론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중동 가가지고 말이죠. 모슬렘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다고 이거를 한국에 보급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슬렘들이 막 떼거지 올라가요 지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게 없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정상회담하고도 연기할 정도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별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연한 게 없어요. 9.11 사태? 이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스라엘 그렇게 압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클린턴도 그러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에? 특별검사에 명받아가지고 TV에 나가가지고 야, 그 이상한 짓 하던 걸 다 그 현장에서 얘기해야 돼. 그러고도 또 버젓이 또 다니는 거 보면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데 두꺼운 게 없어요. 돈 받는다는 거 가지고 연설 한 번 하면 몇십만 불 받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하다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에 지금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가서는 집집마다 5,000불씩 주고 이슬람 신자를 만들어요. 모슬렘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모슬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전파하는지 몰라요. 포교하는지 몰라요. 불교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포교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들만 포교를 안 해. 남의 교회만 데려올 생각하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자지 못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부활해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천연왕국 끝에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년 동안을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이 의식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의 자손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지금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할 것이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게 아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라오디게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뻘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 수치를 가리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의지하고 물질로 의지하니까 결국 주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WCC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주님이.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누가복음 보면 나와요. 적은 무리여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는 1대1로 쓰죠. 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수만 명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같이 수만 명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 1대1로 서요. 1대1로 서요.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부인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갔으니까 이제 새신자하고 같이 앉아서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오늘 몇 명도 왔어? 이야 참 기분 좋다 막 그러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저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 지 건가? 기분 좋게? 그러면 교회 안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갔어요. 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여기 책임자로 나와 있었어요.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목사가 그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서 누가 막 울어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때 자기가 회개하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만 구원받았어요. 참 그때를 기억한 말이에요. 정말 주의 종들이 한마디 말 잘못하면은 왔다가도 구원받지 못하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남을 실족하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어라.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저도 어떨 때는 실수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실수가 없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잘못하나 잘하나 이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잘못된 걸 꼬집어 가지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커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현재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달아서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